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시다. 이번엔 이렇게요. 소망의 눈으로 바라봅시다. 예, 그래요. 믿음의 눈, 소망의 눈. 정말로 눈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눈으로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오래전에 한국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한 부부가 쌍둥이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이 중학생이 되었는데 이놈들이 공부는 하지 않고 매일 하루 종일 게임만 하는 거예요. 시험을 봤는데 둘 다 전과목 F입니다. 두 아들이 전교생 576명 중에서 하나가 576등, 또 하나가 575등입니다. 이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자식이 이렇다면 어떻겠어요? 아버지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야, 우리 같이 죽자. 그래가지고 기름을 거실에다가 붓는 거예요. 그리고 불을 가져다가 딱 붙이려고 하는데 엄마가 말려요. 그리고 나서 경찰을 불렀습니다. 아버지가 경찰서에 갔어요. 거기에서 아버지가 이런 말을 합니다. 정말 너무 화가 났습니다. D가 하나라도 있었으면 제가 이렇게 화는 안 났을 것입니다. 반면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어떤 아버지가 이제 한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도 시험을 봤어요. 이 아들도 전과목 F입니다. 그런데 딱 하나가 D가 있어요. 아빠가 이 아들을 불러다가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야, 한 가지만 집중하지 말고 골고루 집중해라. 어떤 부모이든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부모의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자녀들이에요. 우리가 매일 걱정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자녀 교육을 잘 시켰던 사람이 나오는 반면에 자녀 교육에 실패한 사람도 나와요. 이제 이번 주간에 내일이면 학교가 개학을 하고 우리 아이들이 전부 학교에 가게 됩니다. 아이들 학교에 보내면서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어떻게 자녀들 잘 기를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두 가지 중요한 원리를 배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자녀를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 하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 오래전부터 이 교육학에서 논란거리가 되어온 주제가 있습니다. 사람의 인격 형성에 있어서 유전이 더 영향을 미치는가 아니면 환경이 더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자라가는데 유전과 환경 둘 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유전은 바꿀 수가 없어도 환경은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잖아요. 우리 DNA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환경은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환경이라도 좀 바꿔서 우리 애들 교육 좀 잘 시켜보자 해가지고 여기저기 이사를 다닙니다. 좀 좋은 학군 있는 데로 이사 가고요. 여러분 알잖아요. 학군이 좋은 데는 집값도 비싼 거예요. 그래도 많은 집값을 지불하면서 그곳으로 이사해가지고 아이들을 좋은 학교에 넣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것이 형편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환경을 바꿀 수 없을 때 도대체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잘 키울 것인가? 우리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해달라고 하는 거 다 해줄 수가 없어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이곳에서 이런 환경에서 아이들을 길러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아이들을 잘 기를 수가 있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육 환경을 말할 때 모세처럼 나쁜 환경에서 자라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나라가 없는 상태에서 노예 아들로 태어나게 됩니다. 가난한 가정, 애굽에서 멸시천대받는 그 가정에서 아들로 태어나는 거예요. 모세 아버지의 이름이 누구죠? 누가 대답했어요? 아므람. 그 뜻이 무엇입니까? 고상한 백성이란 말이에요. 자, 모세 어머니 이름은 무엇이? 요게벳. 요게벳. 특별히 어머니의 이름은 잘 기억하는 것 같아요. 어머니의 이름이 요게벳이에요.
여게벳이란 말은요, 여호와는 영광이시다 그런 말이에요. 아직 모세가 어렸기 때문에 이제 죽게 되었기 때문에 이름도 안 지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아버지 어머니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정말 이 아이가 잘 커가지고 여호와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 그런 마음으로 이 아이를 낳았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상황이 어떠합니까? 옆집에서 누구 애가 강에 던져졌대, 누구 애가 남자아이로 태어났는데 죽었대, 그런 소문이 들려와요.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모세 부모는 어떻게 해요? 오늘 2절 보니까 그러죠. 그 준삼을 보고 그가 잘생긴 것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니. 낳았는데 아이가 잘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석 달 동안을 이 아이를 숨겨가지고 길렀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갓난아이가 잘생겼으면 얼마나 잘생겼겠어요. 엄마 뱃속에서 나왔을 때 막 퉁퉁 붓고 주름이 생기고 그런 애가 뭐가 잘생겼어. 그리고 애가 못생겼으면 갖다 버릴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 잘생긴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특별히 모세의 부모가 보니까 애가 잘생겨가지고 석 달 동안을 숨겨서 길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을 깨닫기 위하여 우리는 신약 성경을 볼 필요가 있어요. 사도행전 7장 20절을 보면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 부친의 집에서 석 달을 길리우더니.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그리고 한 곳 더 히브리서 11장 23절을 보면은 그렇게 말해요.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자, 이 두 구절을 종합해서 보면요, 모세가 아름다웠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본 이유는 믿음으로 그 부모가 아이를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이 아이를 어떻게 보는지 그것이 느껴지게 되고, 하나님이 이 아이를 아름답게 보는 것을 보면서 야, 이 아이가 참 아름답구나, 그러면서 이 아이를 길렀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모세 부모는 그냥 모세를 보면서 아이가 하나 태어났네, 얘가 죽을 운명이네, 이제 어떻게 또 죽겠지,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야, 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다, 하나님께서 고귀한 선물로 우리 가정에 보내주셨다,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보내주신 아이이다. 그래서 이 아이를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죠. 이 아이 때문에 자기들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요. 이 아이 때문에 석 달 동안 조마조마하게 숨도 제대로 쉬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갖다가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힘든 가운데 있어도 믿음으로 보니까, 이 아이를 보는데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보니까 이 아이는 하나님이 주신 너무나도 어여쁜 아이. 그 믿음이 무슨 아이예요? 무슨 믿음이에요? 이 아이는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 가정에 보내주셨다. 이 아이는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 아이가 우리 가정에 지금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에 나오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자녀를 바라보는 눈이에요. 오래전에 텍사스주에서 전 미국을 울린 하나의 재판이 있었어요. 엄마인데 20살밖에 안 됐어요. 엄마 킴벌리 트레너, 그리고 의붓 아빠, 자기 직접 아빠도 아니에요, 로이스 제이글러라는 사람이 라일리라는 2살 낸 딸을 갖다가 죽인 거예요. 2살 된 딸, 얘를 데리고 그냥 가죽 혁띠로 막 때립니다. 그리고 목을 잡아가지고 물속에다 쳐넣기도 하고요. 뭐 좀 운다고 해가지고 얘를 갖다가 집어 던져요. 그래가지고 얘가 죽었어. 사체를 플라스틱 박스에 넣어가지고 어디에다 유기했는데 그것이 1년 후에 발견이 됐어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경찰에 체포됐어요. 재판을 받는데 재판 과정에서 엄마의 변호사가 비디오 하나를 갖다 증거로 제출했는데
그 비디오를 보니까 라일리가 막 매를 맞으면서도 이렇게 울면서 말해요. 엄마 때리지 마. 나 엄마 사랑해. 엄마 때리지 마. 나 엄마 사랑해. 이걸 보면서 미 총국이 다 울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부모에게는 아이가 선물이 아니라 그냥 귀찮은 존재예요. 그런데 이런 모습들이 지금 전 세계에 만연하고 있어요. 요즘도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을 보면은 자녀들 귀찮아하는 부모들 상당히 많아요. 내 인생 내가 즐기고 싶은데 자녀가 있으면 귀찮아. 얘 기르려면 힘들어. 그러니까 애 안 낳겠다는 거예요. 그런 부모들이 얼마나 많아요. 굉장히 인본주의적이죠. 자기중심적이죠.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어떻게 여기실까? 하나님이 어떤 선물을 우리에게 주실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갖다 제안하는 거예요. 이것이 요즘 세상을 갖다 휩쓸고 있는 그런 거예요. 좀 내가 편하게 살겠다. 여러분, 이 사람들과는 반대로 모세의 부모는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모세를 살리려고 합니다. 왜? 이 아이는 그냥 아이가 아니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이야. 이 사실을 어떻게 합니까? 믿음의 눈으로 이 아이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냥 내 육체적인 본능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이 아이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시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를 바라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우리 자신을 향하여 이런 시각으로 바라봐야지 돼요. 내가요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면요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져요. 나는 지금 환경은 어렵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런 환경을 허락하신 뜻이 있다. 나는 지금 비록 힘이 없고 너무너무 힘들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시는 눈이 있어. 하나님은 나를 놓치지 않는다. 하나님은 나를 놓치지 않는다. 믿음으로 바라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믿음으로 바라보니까 잘생겼다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보니까 나는요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잘생겼습니다. 좀 자랑하듯이 말해요. 내가 잘생긴 게 아니라 다 같이 나는 잘생겼습니다. 나는 살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나는 아주 귀한 존재입니다. 기억하세요. 내가 나를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아주시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도 늘 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말이에요. 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너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보내주신 아주 귀한 선물이야. 넌 귀한 보석과 같은 존재야. 자꾸 그런 말. 우리 자신에게도 늘 말하는 거예요. 야, 나는 하나님 앞에서 고귀한 사람이다. 난 누가 뭐래도 하나님은 날 무지무지하게 사랑해. 내 인생 하나님께서 끝까지 돌보실 거야.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 여러분 알아요? 우리가 보기에 이런 문제도 있고 저런 문제도 있고 맨날 문제가 있지만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아무런 문제가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내 시각으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나를 보는 거예요. 그럴 때요 문제가 아니야. 이거 금방 지나가 버릴 거고, 이 문제에도 뜻이 있는 거고, 나를 더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는 거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것이 믿음의 눈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도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 자식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나 자신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내가 잘생긴 거예요. 내가 예쁘게 생겼고 귀하게 생긴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예쁘다고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귀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내가 그런 거예요. 바로 이것이 그 중요한 자존감이에요. 자존감.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자라려면 반드시 가져야 할 것이 자존감이에요. 자존감. self-esteem. 어떻게 자존감이 있는 인물로 만듭니까? 계속해서 사랑을 부어넣는.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아끼시는데, 네가 공부 못한다고 쫄지 마. 너 하나님이 얼마나 널 귀하게 여기시는데. 여러분, 우리 자녀가 이런 시각을 갖도록 늘 그렇게 교육시켜야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막 성경을 갖다 읽게 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신지 그것이 자기 마음속에 느껴지도록,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자랑스럽게 여기신지 그것이 느껴지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눈, 믿음의 눈. 부모가 믿음의 눈으로 자녀를 보고, 자녀들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보도록 그렇게 교육시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소망의 눈으로 바라봐야지 됩니다. 소망의 눈. 여러분, 오늘 모세가 태어난 환경은요, 절망적인 환경이었어요. 그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 모세의 부모는 이 모세를 소망의 눈을 가지고 바라봐요. 소망의 눈. 그리고 소망의 눈을 따라서 행동하기로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석 달 동안 모세를 갖다가 숨겨가지고 키우죠. 매일매일 떨리고요. 매일매일 발각되면 어떻게 하나. 매일매일 두렵고요. 그러다가 석 달이 되니까 이제 모세의 목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울면요 너무 시끄러워. 밖으로 다 퍼져. 더 이상 숨겨가지고 키울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드디어 갈대 상자를 만들고 거기에다가 역청을 칠하고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그리고 나무 진을 칠하죠.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 석 달 동안 기른 그 아이를 그 안에 넣고 강물에 띄운 후 모세 누이 미리암에게, 야, 가가지고 이 갈대 상자에 있는 그 모세가, 그때는 이름도 없었지만은 걔가 어떻게든 한번 지켜보고 있어. 무슨 의미입니까? 이런 의미. 야, 이 아이는 하나님의 아이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할 거야. 그냥 나의 강 악어의 밥이 되도록 그냥 놔두지는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향한 뜻을 가지고 이 세상에 보내셨다면 하나님께서 그냥 죽게 하지는 않을 거야.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것이다. 죽을 환경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식을 볼 때, 자녀들을 볼 때 좀 한심한 것이 많죠. 야, 왜 그렇게 너 공부 못하니? 왜 이렇게 느리니? 야, 너 요것도 못해? 막 복장이 터질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지 돼요? 소망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칼 비테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죠. 칼 비테 들어봤어요? 칼 비테, 엄마들 칼 비테 들어봤어요? 200년 전 독일의 시골 마을에 칼 비테 주니어라는 한 사내 아이가 태어납니다. 미숙아로 태어났어요. 10달 갖다 채우지 못하고 일찍 태어났어요. 아기가 태어났는데 이상하게 다른 애들보다 느린 거예요. 발달 장애가 있어요. 그래서 뭐든지 느려요. 벌써 애들은 말 갖다 잘하는데 말도 떠듬떠듬하고 말도 잘 못하고요. 다른 애들 막 뛰어다닐 때 얘는 겨우 기어다니고요.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엄마가 얼마나 낙심이 드는지 몰라요. 그런데 아빠는 달라요. 아빠는 독일의 한 시골 마을에 교회를 담당하는 목사님이셨는데, 하나님이 이 가정에 얘를 갖다 보내신 것은 하나님 무슨 뜻이 있어. 그러면서 얘를 잘 키우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 그렇게 가슴에 품고 자기의 방법대로 이 아이를 키웁니다. 결국 이 아이가 천재가 됐어. 9살이 됐을 때 독어, 영어, 프랑스어, 이탈리아, 라틴어, 그리스어 6개국어를 갖다가 자유자재로 구사합니다. 10살 때 라이프치히 대학교에 입학했어요. 10살 때. 13살 때 수학으로 기센 대학교에서 PhD, 13살 때 PhD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16살 때 법학 박사 학위를 갖다 받아가지고 베를린 대학교에서 법학 교수로 임명이 돼요. 지금도 기네스북에 보면은 세상에서 가장 어린 나이에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으로 이름이 올라 있어요. 칼 비테. 그 당시 유명한 이
아이의 소문이 퍼지니까 그 당시 유명한 그 페스탈로치라는 사람 알잖아요. 페스탈로치가 아버지를 찾아가지고 어떻게 이 아이를 키웠는지 그걸 책으로 써달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이 책을 쓴 것이 칼 비테의 교육법이에요. 교육학에서 가장 유명한 교육학의 바이블.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아이들 갖다 기르는 방법이 나오죠. 이렇게 길러라, 이렇게 길러라. 그런데 가장 밑에 기본적으로 깔리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 아이가 발달장애 미숙아로 태어났지만은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큰 뜻이 있다. 이 아이는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서 이 아이는 태어났다. 교육이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소망을 품고 이 아이를 기르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낙심적입니까? 엄마도 낙심했는데 왜 이렇게 느려? 왜 이렇게 이것도 못해? 왜 우리 아이는 저래? 그런 환경 속에서 아버지 칼 비테 목사님은요, 소망의 눈으로 이 아이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 아이 잘 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 아이 가운데 숨겨져 있다. 여러분 어렸을 때는 다 우리가 꿈이 있습니다. 뭐 이것도 해보고 싶다. 뭐 그래요. 또 하나님께서 가능성과 능력을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자라나면서 환경에 짓눌려 가지고 아이들이 그런 것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애들 물어보면요, 너 뭐가 될래? 몰라요. 꿈도 없고요, 비전도 없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이루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소망을 갖다 막 불어넣어 줘야지 돼요. 어떤 죽을 환경 가운데서도 살아날 구멍은 있다. 살아날 구멍은 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어떤 환경 가운데서 살아날 구멍이 있어요? 그것은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소망의 눈으로 바라보는, 현실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죠. 자 보세요. 오늘 모세를 강 위로 떠내려 보내놓고 부모가 가슴 조이면서 믿음의 눈, 소망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그럼 모세의 가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때마침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거기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정확히 모세가 있는 그곳에서 목욕을 합니다. 정확히. 그리고 딱 모세가 들어있는 갈대 상자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져와 가지고 열어보니까 모세가 새근새근 잠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울고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운 아이가 막 응애 우는 모습을 보니까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요. 이 공주 분명히 알았어요. 아, 이거 히브리인의 아이구나. 얘는 죽여야지 될 운명이구나. 얘는 이곳에 두면 안 되겠구나. 알았어요. 그런데도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것이 우연이겠어요?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소망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아이를 바라보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은혜. 자, 이때 이 일을 지켜보던 누이 미리암이 막 달려가죠. 내가요, 히브리인 유모를 갖다가 아는데 지금 젖이 잘 나와요. 얘를 갖다가 데려다가 키우게 하면 어떨까요? 바로의 공주가 그래, 그럼 그렇게 해라. 미리암이 자기 어머니를 갖다가 데려다가 이제 아이를 갖다가 키우게 하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삭슬 받고 그래요. 세상에 엄마가 자기 자식을 키우면서 돈 받고 기르는 거예요. 젖 먹이면서 돈이 따박따박 나와요. 그러면서 모세에게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젖만 먹이겠어요. 사랑을 갖다 막 부는 거예요. 우리 모세, 너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널 살려줬어. 너는 기적의 인물이야. 넌 큰 사람이 될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머물러 있어. 넌 걱정하지 마.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거 한 가지 기억해.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할 거야. 그러면서 모세는
어머니의 사랑을 갖다 듬뿍 받으면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은혜, 기적과 같은 은혜. 여러분, 아이가 자라는 데 있어서 첫 나서부터 출생부터 2살까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러죠. 이 맥 애담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태어나서부터 생후 2살까지 이 아이가 부모로부터 어떤 사랑을 받았는가에 따라 가지고 이 사람의 말로는 삶을 이야기하는 음색, 영어로 말하면 narrative tone 그렇게 말하는데 삶을 갖다가 자기가 해석하고 이야기하는 음조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이때 내가 받은 어머니로부터 받은 사랑, 이 기억들이 전부 평생을 가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요 똑같은 환경 속에서 낙천적이고 희망적인 이야기를 갖다 쭉 써내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환경 속에서 굉장히 비관적이고 염세적인 이야기를 써내려가요. 인생이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똑같은데. 그러면서 내 자신에 대해서 아니면 다른 친구에 대해서 아니면 세상에 대해서 내가 이 사람을 신뢰할 것인가 불신할 것인가,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것을 뚫고 나갈 것인가 아니면은 내가 뒤로 후퇴할 것인가, 그 모든 결정을 바로 그 2살 때까지 받은 그 사랑에 의하여 선택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태어나서부터 2살 때까지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는가. 그런데 이 모세는요 2살뿐만이 아니죠. 보통 히브리 사람들은 3살 때 젖을 떼는데 그때까지 어머니의 젖을 갖다 마음껏 먹으면서 어머니의 사랑을 마음껏 받으면서 어머니의 품속에서 그렇게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듣죠. 민족에 대해서 듣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 이때 모세가 어머니로부터 교육을 받지 않고 그냥 왕실에서만 교육을 받았다면 어떻게 자기 민족을 구원할 생각을 했을까? 아마 하나님도 모르고 뱀을 신으로 여기고 소를 갖다 신으로 여기면서 보통 애굽 사람처럼 그렇게 자랐을 거예요. 자,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하나 되어지고 있는 것이 전부 믿음의 눈, 소망의 눈으로 바라보는 모세 그 가족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어떤 시각으로 이 인생을 바라보는가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는가 아니면 의심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는가? 내가 소망의 눈으로 바라보는가 아니면 날마다 우울한 절망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는가? 그래서 신앙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보다도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눈을 갖게 하고 소망의 눈을 갖게 해야지 돼요. 우리 집집마다 여러 것들 애들 가르치느라고 정신이 없죠. 태권도 보내야죠, 피아노 보내야죠, 미술학원 보내야죠, 또 뭐예요? 축구도 보내야죠, 야구도 보내야죠. 온갖 거 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앙교육이에요. 이 아이로 하여금 인생을 살아간 인생관을, 신앙적인 인생관을 갖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는가? 아이가 그런 눈을 갖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요, 부모가 그런 눈을 갖는 거예요. 네? 부모가 성경을 갖다 열심히 읽으면서 거기에서 받은 은혜의 눈으로 자녀를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소망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아이가 느끼죠. 아, 부모가 나를 믿어주네. 아, 우리 부모는 나를 갖다가 내가 이렇게 망나니같이 형편없어도 우리 부모는 나를 믿어주네. 우리 부모는 나에게 꿈을 가지고 계시네. 소망을 갖고 있네. 나도 그런 사람이 돼야지.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하여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고 소망의 눈으로 보게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바꿀 수 없는 건 많아요. 우리가 유전을 어떻게 바꾸겠어요? DNA를 우리가 어떻게 바꿉니까? 이거 못 바꿔요. 또 환경을 바꾸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비싼 동네로 다 가가지고 이사하실 때요 좋은 학군에 넣겠다고, 또 학교 좋은 동네로 간다고 해가지고 애들이 다 공부 잘하는 것도 아니고, 또 공부 잘한다고 해가지고 다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중요한 것은요,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시각을 바꾸는 거예요. 이제 새학년이 이제 내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정말로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자녀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 소망의 눈, 하나님에 대한 눈을 열고 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자신을 바라보면서 살기를 원해요. 그리고 어떤 환난, 어떤 역경 가운데서도 부모가 그런 눈을 가지고 살기를 원해요. 자녀를 볼 때 정말로 경제적으로 힘들고 여러 가지 병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자녀를 볼 때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소망의 눈을 가지고 바라볼 때 정말로 모세를 구해 주신 그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은혜가 여러분 자신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가족에게 그대로 임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자녀를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을 통하여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너무 믿음이 없었습니다. 너무 현실적으로만 바라보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우리 아이에게 실망을 하고 정말로 그런 적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내 시각이 먼저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해주시고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는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보고 우리 자녀를 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세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모세처럼, 다니엘처럼, 바울처럼 하나님의 나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인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적으로 출세하는 것보다도, 사람에게 이름을 날리는 것보다도 하나님에게 유명한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길러지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말씀으로 기르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우리 부모들이 아이들을 신앙으로 키우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는 그러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들었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잘못 자녀들을 길렀는지 회개합니다. 현실적으로 세상적으로만 바라보고 세상적으로 잘되고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유명해지는 것만 바라본 우리의 죄를 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본을 바라본 눈으로 바라보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자녀들이 우리보다도 더 강한 믿음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비록 잘못 교육을 시켰지만 이제부터라도 교육 잘 시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자녀들에게 이미 심겨진 잘못된 상처들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낫고 치유받고 잘 자라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고 제일로 여기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모들이 하나님을 제일로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부모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지금도 역사하신 성령께서 우리 자녀들 머리 위에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 통하여 하나님의 품으신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목적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 하나님께서 이루려고 하셨던 그 일들이 그대로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더 이상 인간적인 잣대로 우리 자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바라보는 눈으로 우리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해주시고 소망의 눈으로 바라보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봐서 정말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 자라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자녀들 우리 가정에 보내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잘 키우게 해주시고 선물로 주셨사오니 이 아이들을 주님 앞에 바쳐오니 주님께서 또한 길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지옥의 영원한 고통에서 건져내기 위하여 스스로 십자가에 달려 우리 때문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신가,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한 자녀를 선물로 주시고 이 자녀를 키우도록, 잘 키우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정말로 믿음의 눈을 열게 하여 주시고 소망의 눈을 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 아이들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키우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심이 오늘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결심하며 돌아가는 귀한 주의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